오늘 이 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받았어요. 첫째 뭐냐? 예배의 가치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정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예배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비하여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거, 이게 최고의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그래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배의 정신이 뭡니까?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드려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예배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 가인이 농사꾼이니까 농사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다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두 사람 다 재물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은 받지 않고 그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아벨의 제물과 아벨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하는 게 예배 정신이 뭐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냐? 두 번째 뭐냐? 그 드려진 예배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그 예배가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고백하잖아요. 가인이 죽인 사람은 7배의 벌을 받지만 라멕이 뭐라고 그 후손이 죽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이 얼마나 가진 거, 하나님을 떠난 예배에서 받아지지 않은 그 사건이 얼마나 비참한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평가를 해요. 그 예배를 잘 들었냐 잘못 들었냐, 찬양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감독자가 되고 구경꾼이 돼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는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말이고, 우리의 감각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물리적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고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봤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속에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지,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그 참된 예배가 되느냐? 첫째, 거룩한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새 피조물이 돼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찾아요.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의 속성이 8가지 속성이 있고, 또 그걸 공의적 속성이라 하고, 우리도 함께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해서 공의적 속성이라고, 또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 그 속성은 뭐냐? 하나님만 유일하시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 속성으로 이렇게 2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너가 나를 만나려면, 나와 함께 교제하려면, 나와 함께 사귐을 가지려면, 나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려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기억됐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냐?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내가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 몸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 흐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감독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평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관람자가 되고 예배의 구경대에서 야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멋졌어.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 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걸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자꾸 뭐냐, 예배가 어떻게 멋들게 드려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예배를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는 너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으냐, 그것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백성이 이 점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행적인 의식에만 집중해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 줄 알아.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럼 오늘날 봅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이런 우리의 의식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약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사야 잠깐 찾아요. 1장 12절. 계속 펴놓으세요. 이사야 1장 17절까지는 계속 볼 거니까 이사야 1장 12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만 드리면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나온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게 보이려고만 한다. 출석 도장만 찍고 마치 숙제를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냐? 너희가 교회 마당만 한 발 찍고 가는 것뿐이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상달돼야 마땅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그곳에 의식만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는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제가 서울의 홍은동에서 청년의 활동을 홍은제일교회에서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진상가 있는 쪽인데, 제가 그쪽은 그때 교회가 다 없어지고 그 자리가 없어지고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뭐 대학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좋았어요. 근데 우리 당시에는 자취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요.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연탄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연탄이 꺼져버리면 방이 찹죠. 그것도 한겨울에 가끔 가다가 거기서 내가 잘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추운 한겨울에 거기 자니까 너무너무 춥잖아. 불도 꺼진 방에 잤어요. 청년 때. 잤는데 어떻게 자냐면 자는 방법이 있어. 드라이기를 켜요. 그래서 그 공기를, 그 이불 속의 공기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순간적인 그 공기를 가지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면 그 내용은 아니고 그들은 모였을 때 우리가 청년으로 모였지만 예배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지 모르니까 거기서 모인 뭐예요? 술 마시고. 거기서 모인 뭐냐면 오락하고 그러면서 나는데 나중에 깨달아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행하고 그리고 안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음란한 행동하고 타락한 행동하고 세상 유의를 즐기고 방탕한 그런 생활하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예배 초점 뭐냐? 당신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아니면 세상에 쌓였고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예배 들어왔냐? 이게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 할까요? 13절 봐요. 이사야 1장 13절. 자, 읽어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나. 자, 어떤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 재물은 예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올라갔죠. 근데 그것을 주님 뭐냐, 너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냐고 가져오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무슨 재물이냐면 헛된 재물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월사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거라. 참 무섭고 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증스럽게 그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지 않겠다는 말이죠. 우리 시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 전체 하나하나가 자체가 너희들이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세계는 제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예배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인간의 제사 노름이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봤을 때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오히려 예배가 하나님 봤을 때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오늘날 내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 예배드리러 갔다, 그 추운데도 아침에 꼭 갔다, 나는 주일을 절대 빠지지 않아.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그 사람이 와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제사 행위를 다 안 듣겠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또 내가 많이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은 제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을 펴고 손을 들고 거룩하게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외형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국한하는 너희들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너희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삶의 예배는, 삶으로 예배하지 않은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예배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배 행위보다도 예배를 드려지는 그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주간 세상과 접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무래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지배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도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주대심의 신앙이에요. 주대심의 신앙은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삶이 이분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예배하는 그 생활이 바로 주대심의 생활이에요. 자,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너희의 행실을 바꿔라. 너희의 결단을 일어나야 한다. 너희가 바르게 참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수가성에서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 제사에 대한 물음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물을 때 먼저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의 부정한 삶을 주님께서 먼저 터치하셨다. 그래서 뭐냐? 너 남편 불러와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요? 자기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자 그래 맞다. 너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명이나 있지만 너 안에 진짜 남편이 아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 남의 남편 뺏어다가 너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인생의 고달프고 그리고 만족감이 없고 험한 그 인생의 삶 속에 진짜 소원하고 갈망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 합니까? 예배에 대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먼저는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면서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요. 나의 부족함의 모습이 보여.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 나의 악한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뭐냐? 예배 시간에 회개가 터지고 그 예배 시간에 결단이 나고 그 예배 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하라 하기보다는 먼저 뭐냐면 예배하려면 너의 삶에 청산이 있어야 된다. 너 부정적인 삶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과 너의 관계에 은혜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여인은 먼저 거룩한 삶으로 예배자로 주님 먼저 세우면서 그에게 예배를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걸 내가 안다. 사마리아 성이냐 예루살렘이냐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드려지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 기뻐 받는다. 그 이야기 했던 거예요. 자, 왜요? 하나님은 감찰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신앙 교회 생활하는데 나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또 나는 50년, 60년 돼서 이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내가 일꾼이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도요 바르게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가 있고 아멘. 연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습관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예배가 삶의 비결이고 방법이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을 주시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 모든 상황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뭐냐? 너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다 할지라도 너가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 먼저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랬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보지 않겠다. 왜? 너는 거룩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고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 예배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의 은혜와 축복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이전에 받지 못한 놀란 은혜, 놀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의 자신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자, 거룩한 삶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영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니마란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영,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아니고서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이 세 가지로 만드셔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물리적 방법에 의존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진 예배만이 하나님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영이란 말은 뭐냐?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할 때만이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의식에 치우치고 순수에 치우치고 진행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서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런 말이요. 뭘 좀 알고 예배해라. 모르고 예배하지 말고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근데 그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드리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고 헛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를 원하냐? 영으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생활할 때 예배 생활 해오면서 예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그 메뉴가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물리적인 것들이 있지 않냐고요. 이런 물리적인 것들 요즘 지금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니까 우리의 대표 기도가 나와야 될 거냐면 예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대표 기도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올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뭐냐? 예배에 관한 기도가 빠지면 안 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해야 돼. 인간의 의식으로 해가지고 행위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말은, 영으로 드리라는 말은 제가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두 번째로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예배하는 자의 태도라는데 이 영이란 말이 어근이 푸뉴마인데 이 말은 푸뉴예라는 헬라어의 단어에서 나왔거든. 이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야. 공기에 힘 있는 움직임으로 헐떡거리는 숨.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육상을 한 1000m를 했다. 1000m 하고 뛰고 멈추면 숨이 엄청 벅차죠. 헐떡거려 안 헐떡거려? 헐떡거리잖아요. 지금 그런 거야. 운동을 막 하고 숨이 차고 흥분하게 되면 우리 숨소리가 그때 막 가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라는 이 말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리는 숨결로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시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는데 내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사모함 없이 그저 주일날이니까 하나의 시간에 때우는 거고 시간을 채우는 거고 도장 찍는 것으로 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냥 예배 행의 시간에 설교의 시간이니까 내가 말씀 듣고 끝나면 이제 기도할 거고 끝나면 광고하고 그 끝나면 축도로 예배 끝날 거니까 이건 하나의 순서적인 거고 예배를 마쳤다. 이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란 건 뭐냐? 그 진행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헐떡거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 있죠. 시편 42편 1절. 자, 시편 42편 1절.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란 헬라가 뭔지 아세요? 안드로포스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헬라어 써서 미안한데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람은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보고 사는 존재란 뜻이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땅을 쳐다보고 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위의 것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갈급한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어디냐? 광야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직렬한 그 태양 빛을 지금 등에 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이 다른 문제야. 목마름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우리와 사정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1년 중 건기가 언제냐?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가 계속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이때에 모든 시냇물이 말라버린 직전이다. 그 직전에 어떻게 해요? 언덕을 넘고 들을 넘고 그리고 시냇물 찾아가는데 이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찾다가 지쳐 쓰러지면 거기서 목을 길게 빼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은 물을 찾는데 그 앞에 사나운 짐승이 있어도 그 앞에 올무가 있어도 사슴은 뭐만 보고 뛰냐? 물만 바라보고 사슴은 뛴다고 해요. 왜냐하면 물이 아니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이 간격 속에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그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그 예배가 최고의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심정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내일부터 또 갈증 속에서 내 인생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결단코 나를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갈급한 신조로 예배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뺏어가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의 행위로 급급하니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뺏기고 예배 시간에 생각이 분산되어서 다 온속에 다 뺏기고 나서 나는 예배 드렸다는 그 도장 찍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간절함과 갈망이 있는 예배. 여러분 안에 갈망이 없고 간절함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간절함과 갈망을 통해서 이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갈망을 통해서, 이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질고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고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찾다가 만나기도 하고 거래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의사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과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분이 나의 주이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인카운트,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되고 거룩한 생명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는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은같이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사모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이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에게 충만되게 부어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핏절합니까? 세상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이유가 뭐예요? 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내 삶에 전혀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예배에 대한 갈망과 허덕거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에 내 영혼이 처음이었고 내 영혼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뭐래요? 이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사슴같이 성경의 사슴은 여자로 표현되고 여자는 성경의 교회로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물 한 모금이 아니면 죽는다는 그 심정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야 옳은 예배가 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뭐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자, 영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냐?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진리란 말은 헬라어로 알리데이야. 거짓과 반대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짓과 반대적인 의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다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리란 것은 가리워지지 않는 것, 덮어지지 않는 것, 숨겨지지 않는 것. 또 하나의 신실함의 의미가 바로 알리데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가리지 않고 내 사진을 숨기지 않고 내 자신을 오픈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말씀 앞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고 말씀 앞에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생명이요. 예배의 생명 뭡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려지는 그것이 예배의 생명이에요. 가려져 있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왔는데 숨겨놓고 감춰놓고 들어있다면 그는 왜 시간인지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로 책망한지 아세요? 그들은 예식의 대표적인 대명사였잖아. 자기를 숨기고 감추면서 마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그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전저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배, 말씀이 제된 예배, 말씀이 우리에게 차단되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그럴 때 예배는 생명이고 그 예배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곳이 뭐냐?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은 세 가지 요소로 나오죠.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뭐냐면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과 떡상과 그 다음에 등대가 있는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온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시온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야.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1년에 그것도 7월
제 10일 날 한 차례 속죄일 날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몽땅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지는데 그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몸에 방울을 달았어요. 또 하나는 한 게 뭐냐, 허리에 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성소에서 밖에 성소 밖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왜 끈을 묶은지 알아요?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드리러 가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나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데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죄의 날 그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방울소리가 안 들렸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가서 시체를 끊어온다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대제사장의 허리띠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애벅에다가 제가 입은 이런 애벅에다가 허리띠를 묶어서 성소 밖으로 끈을 내려서 그 끈을 잡아당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지성소에 시체를 놔둘 수는 없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봐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행위를 하는데 계속 움직이면 방울쇠가 나요, 안 나요? 딸랑딸랑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라는 일종의 사인이에요. 근데 방울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끈을 잡아 당기는 거죠. 이게 제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안 되면, 상달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온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들어간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끈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예배가 찬양이 올려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모든 것들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올려질 때 하나님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난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세우려면 우리는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하나님 지향적인지 사람 지향적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이걸 봐야 된다. 나의 예배하는 나의 관심은 어디에 두었는지, 어떤 예배 행위에 만족하는지,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당의 의자를 따뜻하게 덮여놓고 돌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게 관심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더 예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초신자보다도 신앙이 오랫동안 했던 사람, 타성에 젖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의 습관화되어 버린 그 예배에 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긴장감이 없어요. 예배에 사모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한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가끔 중국집에 전화해서 뭘 배달해요? 짜장면을 배달하죠. 그리고 우리가 짜장면 먹으면서 평가해봐요. 야, 맛있다 라는 평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매일매일 먹는 그 밥이 소중한 거예요. 가끔 한번 간식으로 먹는 밥이 소중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은 새롭게 보이지만은 늘 먹는 밥이니까 감각이 없어져. 우리가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예배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헐떡거림이 내게 있습니까? 나는 예배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짓됨과 가증스러운 것이 없이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네, 나를 공격하네, 나를 때리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되니까 자기의 감정을 손대고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잘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예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